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그의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우리 예배 끝나고 6시 40분에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깨워주시고 이렇게 토요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 없고 손에 잡히는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우리가 늘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도리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동기 목사를 만났는데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최근에 다이어트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사진을 봤을 때는 살이 좀 홀쭉하게 빠졌는데 만났을 때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많이 우리가 이른바 요요 현상이 찾아온 거죠. 다이어트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다이어트 자체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한 이후의 후속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이어트된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죠.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다이어트한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특별히 기도의 영역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고 나서 자, 아픈 거 팔 돌려보세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행동하라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반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기도한 것이 쓸모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한 방향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보면 제3일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제3일에라는 말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고 제3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4장과 연결되어 있고 4장의 결과로 그리고 나서 3일이 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늘 본문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려면 4장에 있는 내용을 알아야겠죠.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의 계획에 의해서 다 전멸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왕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네가 지금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너나 나나 다 죽게 되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에스더가 어떤 말을 하냐,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불러서 그 모든 유대인들을 모은 다음에 내가 왕에게 나갈 때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도 직접 자신을 섬기는 신녀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5장에 제3일에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에스더가 실제로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제3일에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에스더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의 어전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집에 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옷을 갖추어 입고 왕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곳에 서 있었습니까?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에스더의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아까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왕이 부르기 전에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의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처벌해도 됐고 죽이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왕이 불러야지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4장 16절에서 3일 동안 함께 금식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그곳에 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에게 이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 그녀의 마음속에 주었던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슨 핵심이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규례를 어기고 가지만 나를 죽이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말을 들어줄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 그 3일 동안의 기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는 3일 동안 금식했다는 말을 보면 단순히 숫자로 3일을 기도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3일이기도 하지만 완벽한 기도, 완벽한 금식과 그녀의 마음에 확실하게 완벽한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 했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완전히 수인 3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행동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겁니다. 저의 신인들과 함께 기도할 겁니다. 아니,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며 그냥 자기 집에 자기 방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한 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아멘.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규례대로 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녀가 예뻤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색이 안 좋겠죠. 볼도 쏙 들어가겠죠. 약간 머리도 푸석푸석해질 겁니다. 그런 외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외모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하신 거죠. 실제로 오늘 본문에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녀가 왕의 헨을 얻었다라고 번역됩니다. 여기 헨이란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와 똑같은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왕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어긴 그녀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3일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하고 나서 행동했기 때문에 왕이 그런 행동을 또한 하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그녀가 사랑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3절 보면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고 말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세운 규칙을 깨뜨렸는데 그녀를 사랑스럽게 볼 정도뿐만 아니라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나라의 절반을 떼어줄게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왕의 마음이 너무나 부드럽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헨,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의 3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임하게 되었고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그녀가 행동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왕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솔로몬은 이에 대해서 잠언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과 정반대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그 왕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왕의 마음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꿨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바벨론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그들을 돌려보낸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으로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던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환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처럼 3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한 대로 또 기도한 대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왕의 마음이라도 바꿔주시고 자기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럽게 볼 뿐만 아니라 자기의 땅의 절반을 주겠노라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찬수 목사님 책을 한번 읽다가 오래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사랑의 교회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한국에 오고 나서 신학대원에 들어가고 3년 차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꼭 가고 싶었는데 공고가 뜨는 겁니다. 어느 날 교육전사를 뽑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것인데 응시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신학대학원생 1학년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지금 3학년 졸업반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버린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서류를 보고 탈락시키는 것은 면접관 하는 심사위원들이 할 일이지만 내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그것을 보내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서류 전형에 통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격 요건만 보고 나는 신대원 3학년생이니까 1학년 자격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하고 접수도 안 했을 텐데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원서를 썼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정도면 신학대학원생 1학년이라면 다 원서를 썼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썼겠습니까? 아마 수백 명이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마 목사님이 보낸 서류는 서류 전형에서 신대원 3학년 이미 자격 조건을 맞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절차일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내고 그때부터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교육전도사 응시 서류를 보냈는데 자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눈을 가려주셔서 3학년이 1학년으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기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너무나 간절했고 또 그 간절한 마음만 모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전형으로 본인이 서류를 보낸 겁니다. 때를 써가며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류가 통과되었으니 면접받으러 오라. 여러분, 자격 요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의 교회 가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유독 그 서류가 보인 것이고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자기들이 만드는 그 자격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류를 받았고 면접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누가 보아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누가 보아도 포기하는 상황이었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시간 낭비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면접관들의 눈을 닫아주셔서 신대원 3학년임에도 불구하고 1학년 자격 조건에 맞는 곳에 통과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꽉 막혀있던 일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행동하게 되어질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 또한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배우자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좀 바뀌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서 괴롭습니까? 기도해보며 금식하며 기도한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청송 같은 상대방의 마음 또한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바꾸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환경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하지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다 놓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서류를 내는 겁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아서 어쩌면 바꾸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고 내가 행동하지 않아서 그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오늘 이 에스더의 기도를 본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오늘도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을 걸 수밖에 없을 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을 줄 만큼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행동할 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